네, 오늘 함께 나눌 시는 김용택 시인의 흔적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어젯밤에 그대 창문 앞까지 갔었네. 불 밖에서 그대 불빛 속으로 한없이 뛰어들던 눈송이 송이. 기다림 없이 문득 불이 꺼질 때 어디론가 휘몰려 가던 눈들. 그대 눈 그친 아침에 보게 되리. 불빛 없는 들판을 홀로 걸어간 한 사내의 발자국과 어둠을 익히며 한참을 서 있던 더 깊은 더 춥던 흔적을. 네. 김용택 시인이 약간 저는 동시 같은 느낌으로 짓나 이랬는데, 네, 이 시를 보면서는 이 존재적인 그런 시를 또 쓰시는구나. 약간 풋풋한 그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더 깊은 더 춥던 흔적. 사실은 겉으로 있는 그런 흔적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남은 흔적이 사실은 더 잊혀지지 않는 오래가는 그런 흔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쌓아놨던 흔적들은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흔적을 남기는 과정일 텐데, 사실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흔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었었나, 더 추웠었나, 더 슬펐었나, 더 어두웠었나, 아니면 더 밝았었나, 그런 흔적을 통해 추적해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흔적 없이 우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 떠나는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지 못했던 그 흔적들이 되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이 어떤 주간은 하도 일이 많으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어떤 주간은 좀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혜민님은 한 주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다행히 짧았어요. 다행히 짧았다는 건 재밌게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막 지루하지 않고. 우리 유진님은 어떻게? 짧았어요? 길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짧다 길다. 네. 오케이.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네. 제가 아까 주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나면 왠지 막 그 엄마 잔소리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집요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0번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흔적 없는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9번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듣느냐고 뭐 저도 이렇게 잔소리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서요. 마지막 장에서도 어김없이 바울이 그 5장에 이르기까지는 막 클라이막스로 막 잔소리를 고조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이지만 여전히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이 6장을 읽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종과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이슈가 나왔었고, 그래서 무할례냐,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종의 다른 차원으로는 자유인, 그리고 주인의 다른 차원도 자유인. 그래서 결국 영적자의 세계는 이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무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상황은 아마도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신앙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리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종이냐 주인이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선하냐 악하냐 이걸 따지고 있는 상황이 갈라디아의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서 이 그림을 옆에다 두고 제가 한번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하고 나오는데요. 글쎄요. 저는 몇 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도 성경의 말씀은 유효할까요? 우리 인선님. 아무도 없다. 유효하겠죠? 목사님 맞습니까? 유효합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어. 유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누군가를 연상하면서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성경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언어가. 그랬을 때 결국은 나의 세계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제들아, 사람, 무슨 범죄한 것, 너희 이랬을 때 우리는 사실 현상에서든 관계적인 게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데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형제, 거기에 너희, 거기에 사람, 거기에 누가 이 모든 단어들은 내 안에서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제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와 어떤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베소서였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사실 저는 이게 말장난이냐 되게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만물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컵이면 컵인데 이거를 충만케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컵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세계까지 이 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라고 이 의미가 넘쳐날 때, 의미의 빅뱅이 일어날 때
의미가 현상에 있던 의미가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이 될 때 그게 넘쳐남, 만물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단어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게 넘쳐나서 해석이 되고 현상의 세계를 넘어서 이해가 될 때 그게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문자적인 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해주는 바울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나 혼자 있는데 형제들은 과연 뭘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형제를 어떻게 볼까 했을 때 아까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세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나와 그리고 나들, 현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들의 세계가 결국은 형제의 관계의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에서 제가 그려놨군요. 여기 보시면 나와 나들, 뗄 수 없는, 그래서 같지만 서로 다르지만 하나 안에 있는 이 관계의 설정 가운데 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이 범죄는 어디서 일어난 범죄일까? 사람이 범죄를 지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나들 안에서 수많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무슨 범죄인지 몰라요. 그냥 무슨 어떤 범죄가 됐든 니네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거든.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그럼 분명히 여기서 일어난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령한 너희는 어디입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 다른 차원의 영적인 자아로 있는 나이겠죠. 그래서 이 형제들 안에서 어떤 범죄인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거는 잘한 거야, 범죄한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이 안에서 발생하거든. 영적인 자아의 너희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래, 사실 이건 영적인 자아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내가 바르게 듣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있나? 그래서 현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처단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현상의 세계의 일어남이 우리의 영적 자아를 자각시키는 데에 분명히 반응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의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차원의 영적인 자아로서의 살아가는 나는 잘 살고 있나라는 비유로 혹은 거기에서 아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권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세계에 대한 거,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있는 짐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법하고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곳에서 우리하고 관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 대하여. 그런데 현상에 대하여는 그럼 각각 짐은 뭘까? 저는 그 뒤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짐은 이 현상에서 여기서는 영적인 세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거나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런 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여러분, 현상은 현상을 살피고 영은 영을 살피고 이게 각각 자기의 짐,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상에서 현상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뭔가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우리 보통 연옥설 얘기하는데 연옥에 가서 그랬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헌금하면 그 사람의 영이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상은 현상으로 두고 그럼 현상을 막 살라고요? 아니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은유 비유를 통해서 영의 하나님의 깨달으심을 깨달아 아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현상은 현상에서 영은 영으로 각자의 일을 살피는 거죠. 그거를 뒤섞거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현상에 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현상의 세계의 일을 영적인 세계로 자꾸 돌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네, 현상은 현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목사님이 새로 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책 나온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 쓰게 해주시고 이거 많이 팔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러면 믿어집니까? 네. 그냥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해냈구나. 나 참 잘했구나. 거기서 자랑 끝이에요. 이 자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주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시고 저게 드라마로 팔려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속이는 거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당연한 속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뒤죽박죽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혼합된 모습을 조금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려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바울에게는. 그래서 5절에 또 쐐기를 박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형제는 나와 나들의 모습이고 그러면 나들은 나들의 영역을 그리고 나는 영적인 자아는 영적인 자아의 영역을 자기의 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 그러잖아요. 보통 어려운 일 당하면 네가 다 십자가로 당할 일이야. 혜민이가 직장에서 또 어려운 사람 만났어. 그건 너의 십자가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까지 지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건 현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피하면 또 그런 사람 또 널렸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까지 침범하지 못한다는 게 복이죠. 상사가 괴롭히는 일이 나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릴 수 없다는 게 복음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사들이 좋아하는 말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 우리 같이 얘기하고 지나갑시다. 여기 목사님이 그렇죠. 목사가 둘씩이나 앉아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 그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네요. 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게 누구입니까?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뒀을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디일까요? 그럼 사실 서로 영향을 주는 면에서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이 여기서 일어나는 세계라고 했을 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의 영향으로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겠죠. 내 안에서. 현상의 세계들은 말씀의 영향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견인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길어 올려진 것들, 여기에서 흔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해석이 된 것들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줬는데 말씀이 아니고 금은보화를 가져오네. 여러분 금은보화는 말씀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죠. 내가 말씀을 던졌더니 좋은 것으로 나누니까 금은보화를 가져오기를. 아니 그 다음에도 나와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면 자 내가 우리 혜민님한테 말씀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상이라면? 말씀이 나와야겠죠. 근데 혜민이가 금은보화를 들고 오네. 그럼 나는 뭘 심었을까요? 금은보화를 심었겠죠. 네. 내가 말씀을 던졌는데 말씀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던졌는데 금은보화가 나와. 그리고 막 더 열심히 봉사하겠대.
나는 뭘 심은 걸까요? 이상한 걸 심은 거 아닐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의 사모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부동산 부자 되고 주식 올라가고 이거는 뭘 심은 걸까요? 주식을 심었나 보죠, 하나님한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의 세계가 더 열리고 말씀에 대한 그 양식으로 인한 기쁨과 그런 희락과 5절에서 나왔죠? 5장에서. 네, 사랑과 뭐 충성과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 잡히지도 않는 것들. 그런 말씀의 반응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갑자기 막 좋은 학교 들어가고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뭔가 잘못 심겼다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의 세계에 영의 것을 심었는데 왜? 세상에서의 걷어지는 8절에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치 이거를 이제 대조적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늘 썩어지는 거, 다 없어지는 거, 부질없는 거, 나쁜 거 이러는데 그냥 육체는 육체인 거죠. 그래서 육체에서 걷는 거는 육체가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금은보화를 거두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육체가 없어진과 동시에 무용지물이잖아요. 없어지니까 그건 분명히 하늘의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세계와 이 세계가 같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원을 그려놓지 않는 이유는요. 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에서 사실은 이 밖에 모든 세계가 여기 밖에 있는 자유의 세계고 여기가 유한한 세계 여기는 없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그 세계의 것인데 우리는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세계에서의 비유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힌트를 얻을 뿐이겠죠. 자, 이런 세계에서 그러면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른다. 선은 어떤 선일까요? 자, 나와 나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은 어떤 걸까요? 우리 유진님. 나하고 나들밖에 없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뭔 선일까요? 여기서. 나하고 나들 속에서. 이게 남한테 선 그러면 그래. 지금 득현이가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힘들어하니까 내가 상담해줘야지. 뭐 이런 게 선일 수 있는데 나와 나들밖에 없어. 그럼 거기서 선은 뭘까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방치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근데 맞아요.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이 위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들을 때는 그래 현상은 현상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 세계고 그래 심는 것이 말씀을 심었으면 심는 거고 그리고 그 내가 막 바라고 믿고 얻고 싶어 했던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둔 그게 아니구나 속은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와 나들의 관계에서 내가 나들한테 뭐 막 갖다 뭘 더 줄 것도 없고 현상과 이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가치는 있지만 전혀 다르게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행할 게 없잖아요. 그게 그 행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건져낼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막 뭘 하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막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현상에서 막 복을 받고 이게 뭔가 관련성이 있어야지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 가서 내가 낙심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다는 이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을 듣는다는, 내가 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는 뭐 잡을 게 없잖아요. 낙심 안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근데 저는 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는 말이, 그래 포기하지 않고 그럼 언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그때는 거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때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때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굴리고 있는, 그리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자각하고 있는 이 수고, 이 선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야야, 그 때가 되면 다 되니까 그냥 냅둬. 이게 냅두라는 말이 포인트일까요? 때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있어, 이 얘기일까요? 그거는 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로 길어내는 것을 그냥 냅두되, 그게 언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막 뭐가 열매가 맺혀가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세계의 것이 아니니까 그냥 냅뒀으면 좋겠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일 거고요.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이 나와 나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오고 가는 그 선함이,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아니고 딴 데 가서 한다고 그게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와 나들 속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기는 말씀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상황. 저는 이게 사실 추상적으로 이걸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비유라는 건 참 좋은 거구나. 이 시인이나 문학가나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영화나 예술이나 비유로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일 때가 더 많은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는다.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늘 물을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물 중에 계산해 보세요. 내가 주는 물에서 어떤 영양분은 이 식물에게 가고 어떤 영양분은 이 땅으로 그냥 빠져버리나? 철분은 들어가는데 철분이 아닌 것은 밖으로 빠져버리고, 그리고서 흙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흙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물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데, 그러면 이 우리의 영적 자아라는 식물은 그냥 그 물이 무슨 물이, 그냥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 같이 흘러가는데, 그 중에 받아먹을 것들은 챙겨서 받아줘요. 그 영양분들을 내가 계산해서 물 주는 이가 이거는 뭘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호흡하고 같은 거죠. 근데 땅속으로 흘러가는 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듣습니다. 이건 다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는 왜 일주일마다 이거를 듣고 있는 걸까요? 마치 땅속에다가 물 주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도 이거는 뭐 죽어서 진짜 영적인 세계가 온전히 열리는 그날에는 쌓여진 것만, 흘러갈 것은 흘러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쌓여진 것들이 영적인 흔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그거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겨지는 것들이 그때에서는 밝히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은, 나무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선은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언제 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물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언제가 때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늠하십니다. 근데 폭풍이 불면 그거 예측 못 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끊임없이 호흡하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그냥 포기하지 않고
포기한다 안 한다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동되는 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바울은 이 할례 문제부터 출발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주목사님께 얘기했던가요? 그 예수님이 웬만해서 욕을 하면 제일 강한 욕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왜 그렇게 베드로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셨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사실은 결국은 할례냐 무할례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어디에서 그랬더라고요. 뭐 제사 음식이면 어떻고 제사 안 지내는 음식이면 어떻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누가 시험 낸다 그러면 먹지 말고 또 뭐 다 같이 먹는 분이면 그냥 먹어라.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결혼 그냥 해. 근데 안 해도 되면 또 안 하는 게 나아. 그 살면은 되게 피곤하거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할례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가지고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듯이 계속 집요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현상의 영역에 있어서의 일들은 여러분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진짜로. 진짜 따져보면. 근데 영적인 차원으로 가는 이 세계에 대한 부분은 이 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죽냐 사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물고기의 부레를 얘기했습니다. 이 지느러미가 좀 찢어졌다, 눈알이 하나 좀 빠졌다, 코끝이 좀 깨졌다. 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느러미 모양이 막 금빛이다, 아니면 내 비늘은 막 노란색이다, 아니면 뭐 주황색이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레가 있냐 없냐, 부레 속에 물이 들어왔냐 안 찼냐,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존재적인 부분에서 이 자유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라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좀 이왕이면 그냥 받으면 어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또 부처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부처님도 좀 믿고 또 내가 또 어찌 모르니까 이왕이면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그럼 뭐 타로 점도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섭렵하면 그냥 나한테 행운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존재냐의 문제잖아요. 결국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왜 받게 하느냐. 아주 쉽게 그럴 수 있어요. 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 야, 할례 받으면 그거 어떠니? 여러분, 근데 할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거는 남자의 계보로 내려오는, 그게 잘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전혀 다른 계보가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할례의 완성이에요. 할례를 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할례를 존재적으로 완성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사도신경 하면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 예수 난 다음에 막 줄줄이 다 났는데요. 그럼 그 다음엔 동정녀가 아닌데? 그럼 그때만 순결하고 저기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만 낳고 순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우리의 영적 자아는 애초부터 있던 우리의 영적인 그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는 인간의 계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온다라는 게 할례의 진짜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는 할례를 완성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 할례를 하라는 건 뭘까요? 이거를 되돌리는 거잖아요. 예수가 완성한 그 할례의 역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그 사건을 야 해도 돼, 야 그거 좀 하면 어때? 뭐 안 한 거보다 더 좋겠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가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믿는 신이 범죄자로 거기에 해가지고 죽게 된 존재야.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 자랑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겠죠. 15절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냐 안 받냐는 결국 여기에 있는 문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할례를 받은 게 마치 여기의 세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세계의 조건이 되는 듯이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속임수고, 그게 바로 거짓이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막 질병도 많았고 피부병도 많았고 막 이랬는데 다 하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피부병 어디에 속한 거예요? 여기? 이 피부병이 여기에 생깁니까? 여기 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키가 작았다. 아니 키가 작은 게 무슨 고난의 흔적입니까? 그것도 뭐 키 작은 거 여기에 문제잖아요. 바울이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요. 뭐 결혼을 했었는데 뭐 못했다 없다 뭐 어쩌고 얘기 많은데 그런 부분들 다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흔적은 여기에 있는 흔적이라는 건데 여기에 흔적이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흔적, 선의 흔적, 성령의 흔적, 은혜의 흔적, 이게 만약에 은혜를 받았는데 돈으로 받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 합격하는 걸로 받았다, 그러면 그건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합격증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여기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없는 흔적이겠죠. 여기에 있는 흔적, 볼 수 없는 흔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여기서 내 몸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몸이 아니겠죠. 이 몸이겠죠. 영적인 자아의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은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자아의 세계에 있는 여기 은혜, 여기에 성령, 여기에 믿음, 여기에 좋음, 여기에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비유일 뿐입니다. 이건 완벽한 얘기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해 볼까 하는, 이건 저의 노력이에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과연 이게 무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걸 고민하는 게 저의 노력이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과 나만의 그 세계에서의 나와 나들의 세계를 이해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아,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된다는 거지? 그거는 자기만의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똑같이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심긴 곳에는 말씀의 반응이,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굴리는,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심었는데 다른 걸로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흔적? 세상에 없는 흔적. 그 심령 안에 있는 흔적. 여러분 이게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해요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장장, 지금 우리 10번에 나눠서 했는데 6장에 걸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잘난 바울이라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끝없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분들 안에서도 고민이 함께 나눠지고 함께 해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언어로 들리는데 이 언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그 간극이 있기 때문인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단어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용법도 알고 있는데 문장을 들었을 때 마치 들리지 않는 외국어처럼 무수히 들어온 말씀인데 그리고 그냥 들으면 문자 그대로 이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심긴 자리에 말씀으로 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씀이 심기고 있는 것인가 또 한번 묻게 됩니다. 현상의 일들은 현상의 일로 그러나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흘러갈 것은 흘러가고 흔적으로 남을 것은 남게 되는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